OPT 성막공과 1권 성막문 3과 첫 번째 통칭 1-3-1 구원의 비밀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입니다. 공과의 목적입니다. 구원은 다시 자녀 되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말씀의 배경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아마 꽤 나이 든 사람이며 위치도 꽤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 중 예수님은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오래전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다 안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알고는 있습니다. 알게 된 거지요. 그게 비전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방향성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제 사역의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았습니다. 즉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요. 이쪽에 잔뜩 흰 종이를 쌓아놓고 그리고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란 느낌이 들면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구나. 다시 말하면 너가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 이런 일을 하길 원한다라는 큰 구분 아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 계시록까지 정말 꼼꼼히 보며 적었습니다. 어느 날 저도 몰랐는데 열심히 적다 보니까 약 3뭉치의 종이가 쌓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뭉치엔 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즉 하나님의 뜻은 내 구원이다. 내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절절한 소망이며 뜻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뭉치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성장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참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이전보다 더 나아져라, 성숙해라, 성장해라, 더 괜찮은 사람 되라 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가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거지요. 그래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 더 괜찮은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그분의 뜻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뭉치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제 삶을 향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비전을 위한 저의 삶과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관계해라,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돈 벌어라, 이렇게 돈 써라, 이런 헌금하고 이렇게 널리에 써라 등등 하나님은 아주 면밀히 제 삶에 대해 말씀하시고 영혼을 구원해라, 성경을 가르쳐라, 전도해라. 물론 교회로 인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요새 인도해놓고 전도했다 그러죠. 아니요. 전도는 뜻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말이죠. 하나님은 저의 삶에 영적인, 즉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종이 뭉치들을 보니까 두께가 달랐어요. 꼭 양으로 뭐가 중요하다 말할 수는 없으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한 이 정도 두께였다면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과 사역에 대한 말씀들은 이만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꼭 계단 같아요. 그때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3계단을 그려놓고 이 원칙대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겠다. 그리고 나도 이런 계단 걸어 올라가듯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굳혔지요.
그게 지금의 저희 선교단 그리고 저희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원칙 중 하나인 세 계단의 원칙이 됐습니다. 그중 정말 가장 기초적인 계단, 바로 구원의 계단이었습니다. 그 계단을 영어로 sonship의 계단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지요. 구원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어느 교단이든 좀 생각이 달라 갈라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갈라선 교단이 꽤 많지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갈라진 교단도 있습니다. 강대상을 바꾸냐 안 바꾸냐 뭐 이것 가지고 갈라진 교단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흰 장갑 껴야 된다 안 껴도 된다로 심하게 싸우다 갈라진 교단도 있다네요.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만 정말 그랬다면 기막힌 거지요.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의견이 틀릴 수는 있으나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 있지요. 구원의 교리입니다. 구원은 기독교의 가장 중심 그리고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현장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전 두 가지라 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구원 때문입니다. 죄를 없이 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입니다. 째째하게 죄만 해결하지 말자, 구원받자라고요. 목적 달성해야지 목적 달성을 위한 과정만 중요히 여기면 안 되지요. 회개 필요합니다. 죄사함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구원을 위한 거지 죄사함만을 위해서 온 건 아닙니다. 그래 구원은 예수님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한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당신이 한 일 누구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인정이지요. 업적에 대한 인정처럼 기분 좋은 건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분이라 그런 명예로운 마음 왜 없으셨겠습니까?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나 우리나 비슷한 것 있습니다. 그분을 깎아내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굉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이모저모로 리더였습니다. 지도자였고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아주 중요한 기초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굉장히 우뚝 선 것 같지만 기초가 없구나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다 신앙 좋은 건 아닙니다. 오래전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 그룹을 제자 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그냥 꼬박꼬박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갔던 기억납니다. 갈 때마다 아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보통 분들은 아니시지요. 그런데 첫 시간에 제가 깜짝 놀란 경험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8분이셨는데 다 돌아가시고 그중 2분이 저에게 그런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오늘로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네요 라는 고백이요. 제 인생에 가장 깜짝 놀란 경험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기초가 없으면 목사가 되는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가 되더라도 목사 역할 다 할 수 없겠구나라는 거였습니다.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가 있어야죠. 우리 기독교인의 기초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받아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저주받기 시작할 때 시작합니다. 전 그 말씀 보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고맙다는 마음이요. 잘못했는데 혼내시기보다
너무 잘못해서 포기하기보다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창세기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거다라고요. 여자를 통해 난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계획이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죄 때문에 시작한 종교입니다. 구원을 위해 시작한 종교입니다. 그래 참 고마운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바라는 게 참 많지요. 하지만 기독교는 오히려 신이 바라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바람을 들어주는 종교가 기독교 아닌가 싶습니다. 그 본문을 통해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원래 있던 계획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더해진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구원의 의미를 경시하거나 또한 구원은 별거 아니야 라고 구원을 함부로 여기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다만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아라. 그러나 그것은 생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지요. 바로 이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정확히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표현한 구원이란 표현입니다. born again입니다.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형상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하는 말입니다. 형상은 무엇입니까? 자식에게 쓰는 말입니다. 자식만이 born,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born 해라. again, 다시. 그래, 거듭남의 비밀은, 다시 태어남의 비밀은 구원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태어나야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 없이 기독교는 없습니다. 구원 없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없는 거니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가 알려주는 구원의 비밀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리시면서 이 구원은 시작이라 말씀합니다. 이유인즉 우린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님 닮은 상속자, 기업을 이어가는 자식입니다. 그러기에 자식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식으로 할 일을 하는 거, 자식으로 살아가는 게 목적인 거지요. 그래 구원은 이것을 시작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발점 되겠습니다. 모든 달리기의 출발은 그 달리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이 구원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기관차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계시며 그리고 우리가 있었습니다. 구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믿는 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born, 태어나야 합니다. again. 그것이 구원의 비밀인 겁니다. 그리고 아시지요? 자식만이 아비의 기업을 이어가는 거요. 아니요. 자식은 아비의 기업을 마땅히 당연히 이어가야 하는 거 말입니다. 다음 과에서 뵙겠습니다.